오늘 세상으로 보냄받은 평범한 거인들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야사 하이페츠가 연주회를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했는데 관객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마지막 앵콜곡까지 환상적으로 연주가 끝나고 난 뒤에 우레와 같은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무대를 향해서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바이올린 소리는 정말 신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정말 갖고 싶네요. 그렇게 외쳤더니 하이페츠는 자신의 연주회 내내 어깨에 올려두고 있었던 바이올린을 내려서 그 바이올린을 기에다가 댑니다. 그러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제스처를 하고 난 뒤에 청중들을 향해서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 자체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기가 아니라 이 바이올린, 이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저마다 나는 저 명품 바이올린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저 평범하고 초라한 볼품 없는 악기와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이곳에 계실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경력, 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차마 내보이기 힘든 그런 나만이 갖고 있는 힘든 상처와 또 부족함을 우리 모두는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과연 우리처럼 평범하고 때로는 상처 입고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세상을 울리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을 울리는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분명하게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히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세상을 향한 사도로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연주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를 비범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위대한 마에스트로, 곧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손에 붙들린 존귀한 악기가 되셔서 세상을 향한 희망의 연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소망이 있었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이는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노연하기를 원해서 질병을 고침받고자 주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캄캄한 그 마음을 말씀의 빛 앞에 내가 나와서 그 빛이 나를 비추어 주므로 내가 어떻게 인생의 해답을 발견할지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저분을 환호할까? 예수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나에게 저 예수를 믿어보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호기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마다 각자가 가진 기대를 품고 나온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기적만 베푼 것이 아니고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그들의 눈을 맞추시고 그들 중에서 12명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었죠. 무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 속에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눈 마주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고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섭니다. 스승과 제자가 스승에게서 어떤 지식을 배우지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고 그분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의 인격과 사랑을 온 몸을 다하여 흡수하게 되어진 것이죠. 스승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그분의 심장을 배워가는 거룩한 동행의 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길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빚어낸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심장을 그 제자들에게 이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죠.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스승 곁에 머물며 배우던 이들이 이제는 스승의 이름과 그분이 부여해 주신 권능을 가지고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스승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삶, 세상의 썩어짐을 막아내는 소금의 삶을 살라고 스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으로 사도로 파송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하셨는데 5절에서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2절이 증언하고 있듯이 12사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사도로 내보내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는 가슴 벅찬 장면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의 제자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모인 목적은 뭡니까?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내일이면 또 세상으로 우리는 파송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망과 또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간,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사도로 파송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며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영혼을 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상처 입은 자들을 보듬어주고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도로서 우리는 보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츠가 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바이올린을 탐내지만 중요한 것은 악기가 아니라 연주자의 손이라고 했죠. 저는 이 연주를 위해서 제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 안에서의 경건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울리는 감동의 선율을 연주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악기가 되어서 세상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안기는 그런 주님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주님의 손에 의해서 연주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역사를 이끌 첫 번째 사도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명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참으로 의아한 그런 조합들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인 어부였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너무나 불같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 그렇게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도마는 너무 의심이 많았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자 도마였습니다. 세리마태는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을 받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시몬이란 사람은 열혈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는 서성인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자였죠. 이 모든 제자들의 배경도 성격도 기질도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인간적인 약점 투성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떨까요? 위대한 나라를 세울 때, 세상의 나라를 세울 때 세상의 방식은 그 나라를 세울 일꾼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요? 진나라가 망하고 초나라의 항우가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항우에 맞섰던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곁에 누가 있냐면 전쟁의 신 한신이라는 지략가가 이 유방 곁에 있었어요. 탁월하고 너무나 능력 있는 그런 지략가였습니다. 그래서 배수의 진을 그는 치고 또 미인계를 활용하고 고대의 병법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 병법들을 실전에 사용하면서 항우 장사의 그 강력한 군대와 힘을 다 무찌르고 결국은 나라를 통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이와 같이 그 나라를 세울 때 정말 쓸모있는 인재들을 모읍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모으고 힘 있는 장수들을 모아서 그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를 불러 모실 때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었던 그런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여진 성도들의 구성이 어떠했는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미련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1장 28절 이하에서는 없는 자들, 천한 자들, 가문이 좋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너희들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힘없는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문벌없고 가문이 좋지 않은 자들을 불러서 가문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진 그릇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뭘까요?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도 얼마든지 힘있게 강하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야말로 하나님의 강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역설의 신비가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을 섬길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고백은 참으로 정직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보내서 저 아래 마을로 가서 당신이 타실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려주일날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진정한 왕이다, 그것을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분이시다고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시는데, 그때 쓰여질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만약에 나귀 주인이 아니 여보시오 왜 내 나귀를 가져가오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나귀 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대로 가보니까 거기에 나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목줄을 풀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아니 여보시오 왜 나귀를 풀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대꾸를 했나요? 아무 대꾸하지 않고 그냥 내어드립니다. 순종하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도 참 대단하고 나귀 주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따져 묻거나 그렇게 해서 그 나귀 주인이 과연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가라고 할까요? 주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가서 시킨 대로 하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하고 오는 거예요. 나귀 주인도 정말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에 여러분의 순종의 마음을 포기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실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너희가 근심스럽게 하지 말고 너희를 인도하는 그들의 기쁨으로 너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너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들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인도를 신뢰하고 사랑으로 함께할 때 교회는 근심이 아닌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거룩한 동력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목회자와 직분자가 아름답게 동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질 교회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직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주님 저처럼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겠다니요, 저 같은 자도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아름다운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기꺼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봅시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기꺼이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어떤 교회는 직분자 하려고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저는 부족해서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부족한 줄 알면 됐어요. 알면 됐고 이 부족한 자도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저 같은 자도 필요하시다면 쓰십시오.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어요. 장로님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후보자 동의서 받으려고 하는데 장로님 저는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라요. 장로님이 다시 찾아가서 여러분 동의하라고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그냥 기꺼이 사인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귀한 섬김과 봉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요. 당신의 자녀를 세상이라는 거친 싸움터로 내보내시면서 우리를 빈손으로 결코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은 곧바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그를 기다릴 수 있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권능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으로 파송된 사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력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무력감 속에 주님 우리에게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왕의 자녀의 권능을 부어주셨는데 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권능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묵상할 때 그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세상 속으로 여러분이 기꺼이 들어가서 내가 사도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여러분이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내일도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러 나갈 때 주님이 권능 주십니다.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불의에 맞서서 진리의 목소리를 높일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고 잠자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위에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위에 폭포수처럼 부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 주님이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보내기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사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기꺼이 살기로 헌신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부와 또 세리처럼 지극히 평모하고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상처 잘 입는 오늘 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삶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연주하길 원하시는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에 이들이 온전히 붙들렸을 때 그들의 연약함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그런 사도로 바꾸어 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완벽한 영웅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나도 너무 부족했어. 나는 너무 부족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혹시 갇혀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낡고 초라한 붓이 위대한 화가의 손에 들려질 때 걸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삶이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들려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비범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리 속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그리고 더 넘어서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이 보내시는 사명의 땅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 때
비록 우리의 모습은 평범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평범한 거인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보냄받은 사도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에 붙드시고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의 크신 손이 아닌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초라한 악기만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자기가 없음을 핑계 삼아 무리 속에 안주하려 했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와 존귀한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평범함으로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실 때 나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딥혀 주심을 믿사오니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안주하려는 마음 대신에 세상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주님의 거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